장사를 해보게 되면 장사는 사람들 사이에 하는 말 가운데 물건을 사고 팔 때 물건을 파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주인하고 손님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릴레이션십. 그래서 그 관계들을 만들어 나갈 때 중요한 것이 손님의 마음을 주인이 잘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어떤 장사하는 것하고 신앙생활 관계를 이렇게 접목시켜 보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도 뭐냐 하나님하고 나와의 또 하나님과 사람과의 또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어떤 것을 얻고 또 그걸로 끝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얻는 것.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마음 전부를 나에게 주셨어요. 그걸로만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주고 하나님께 내 마음,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은 쌍방이에요. 여러분 편무 언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편무 언약이라는 것이 뭐냐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6살, 7살짜리 아이들 단계에 있을 때는 부모가 6살, 7살짜리 아이에게 모든 것 그냥 일방적으로 다 줍니다. 잘못하든 어쩌든 필요한 것들을 먹이고 입히고 다 해줘요. 그러니까 일방적이죠. 한쪽에서 사랑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쭉 하면 하나님 성경을 우리 가르쳐 나가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쌍방간의 언약에 의해서 신앙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명해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써가야 될 것들이 하나님께 내가 받아들여지는 것. 그 하나님께 내가 자랑하는 것.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뭔가 하나님의 관계에 어떤 선물을 받고 체험을 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신앙생활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너무 오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받는데 오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뭘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동기가 되는 하나의 과정들인 것이지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기도하는 모든 것에 거기다 초점이 맞춰져갖고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줬네 안 들어줬네 이런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 조금 더 가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플랜이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은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과 나의 계획 이런 것들이 조금씩 하나님과 초점을 맞춰져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 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의문을 겪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 가지 기적과 은혜를 많이 체험했는데 이상하게 자기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들이 쉽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 자기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과정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데 있어서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진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 내게 맡기신 시간, 건강, 재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입장으로 관리해보고 계획해보고 생각해보고 묵상해가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는 것에만 초점이 너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자기 경영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편무 언약 상태에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들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강력하게 못하더라도 그 은혜는 3개월 지나가면 다 똑같아집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도 만약에 일주일만 어떤 일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아보세요. 당장에 뭔가 건조해지는 것이 막 느껴집니다. 여러 가지 내면적인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막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애를 써가야 될 것들이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는 이 과정들이 훈련되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희가 출애굽기를 지금 2주간에 걸쳐서 쭉 살펴봤습니다. 출애굽기가 왜 중요하냐? 출애굽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프로세스를 그림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이 무엇이고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출애굽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다 압축시켜서 계획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보게 되면 1장부터 11장까지 모든 내용은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과정입니다. 출애굽에서 나오는 과정, 이 과정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런 일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알지 못하는데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나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 잘 몰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나오십니다. 출애굽 과정이 우리 속에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뭘 하시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답답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를 겪어야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들 우리 한가운데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환경들을 다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내갖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벽돌 짓는 것인데 너무 힘들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그런 억울하고 힘든 일들은 다 뭘 이루기 위해서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내용이 1장부터 11장까지 쭉 기록이 됩니다. 그러다 12장을 딱 보게 되면 출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사건을 겪는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당장 이제 급히 나가야 될 걱정인데 하나님이 이상한 일을 하나 하게 하는 거예요. 양을 다 잡아갖고 양의 피를 집 문 앞에 다 붙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은 우리에게 회개의 과정이 일어나야 될 필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받았었을 때 죄에 관계된 사망의 죄가 다 하나님이 지워주시고 그래서 사망에서 벗어나는 사건을 겪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18장까지 모든 내용은 광야를 거쳐나가는 과정, 홍해를 건너서 이동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이 세례받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가 뭡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하나님 애굽에서 사는 것이었던 가치관, 애굽에서 살고 있을 때의 가치관은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이제 출애굽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가르침이 뭐냐?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이것을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받는 과정은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확인하고 내 스스로 그런 삶을 훈련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았어요. 예수 믿습니다. 이제 살아나갑니다. 자, 이렇게 살아나가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전에 내가 주인이어서 살아왔던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데 계속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내면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게 되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 안에 내 마음의 본성의 어떤 것들을 원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보고자 하는 성령의 소욕이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계속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즉 내 인생의 앞날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나를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계속 일어나는데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이 뭡니까? 내 육신의 본성을 자꾸 자제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본성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판단의 가치관대로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꾸 놓게 하십니다. 자제하게. 왜?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런 삶으로 가게 됩니다. 만약에 이 단계에서 자기 육체의 본성을 극복하고 그것을 부인해 나가는 자기 부인의 과정을 자기는 훈련해 나가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뜻대로 가버려요. 자기 생각 판단대로 가버립니다. 자기가 선택한 대로 가버려요. 아무것도. 왜? 하나님이 후원하지 않는 삶을 자기 선택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텅 빈 인생이 자꾸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고 나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내면적에서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의 스트라블이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극복하는 법들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야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배워진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의 결단입니다. 이 결단을 딱 한다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맨 처음 하시는 일이 뭡니까? 광야에 가서 사단의 마귀가 주는 시험을 받는 과정에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마귀가 예수님께 얘기했잖아요. 돌이 떡이 되게 해봐. 저 높은 데서 떨어져봐. 근데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 구워준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 나에게처럼 세상의 모든 영광을 나에게 줄 것이야. 세 가지 종류의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 씨름에서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 씨름은 무엇을 말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로 가게 될 때 우리가 겪어야 될 싸움이라 세 종류의 싸움입니다. 먹고 마시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령, 육체의 정령 이것과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겪어가야 될 것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시고 먼저 거기서 이기셨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그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지게 되면 다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도 이 싸움에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이 싸움에 져서 모든 걸 다 뺏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주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세 가지 영적 권세가 주어질 것입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왕권, 제사장권, 장자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장자권 세 가지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권세가 우리 속에 영적으로 주어져야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위에 놓으신 그런 가난의 축복들이 우리 속에 하나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해 놓은 것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플랜이 다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것을 하나하나 얘기해 줍니다. 제가 성경을 한 군데 얼른 보려고 하는데 보세요. 여기 두 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는지 누가복음 4장 4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 자신이 갖고 있는 목표가 뭐냐? 내게 붙여진 영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다 품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이 곳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3년 동안의 모든 설교와 가르침의 주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전달되죠?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 적이 없어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소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게 되면 우리가 두 가지 개념을 아주 중요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부르셨다. 그게 뭔지를 잘 알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갈 것이냐 수학을 하지만 잘 감당해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잘 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두 번째 개념이 있습니다. 부르셨어요. 부르신 다음에 이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을 꿈꾸게 하시는 비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면 두 가지 부르심과 비전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우리가 다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때문에 언제 죽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왜 우리를 나를 하나님 왜 부르셨냐는 나를 왜 구원시키셨냐는 단지 천국 가기 위해서 그 신앙의 초보 단계입니다.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으면 예수 믿었으면 바로 내려가시지. 뭐하러 여기서 눈물과 고통 있는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나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은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됩니다.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주권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백성을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러내세요. 백성이 준비됩니다. 그 다음에 뭘 준비하십니까? 땅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예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자, 백성이 준비됐고 땅이 준비됐어요. 이제 뭘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가나안 땅에 역사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주권을 인정하면서 배우게 하기 위해서 노예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의 훈련 기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주인된 상태로 살아왔던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어떤 보이지 않는 대상의 말에 따라 쫓아나가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됩니까? 성경 공부한다고 됩니까? 인간은 굉장히 자기 성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으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땅이 준비되어 있고 백성이 준비돼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땅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아무리 좋은 영역들을 만들어 주신들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순종하는 이 경영선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의 뜻 나라가 세우지 않으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래서 광야를 자꾸 주시네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주셔서 우리가 자꾸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경영선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계속 훈련을 지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잘 하겠다고 했어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네, 들어간 다음에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사사기가 시작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오상 숭배하고 그 가나안 땅의 풍요를 쫓아나가는 사람, 그것이 목적인처럼 거기에다 목적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고 사사기 보게 되면 네 가지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지 않습니다. 고난이 옵니다. 불순종하니까 고난이 와요. 고난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다시 구원해 줍니다. 요 네 가지 사이클이 계속 사사기 속에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점검할 때 가지고 계셔야 될 부분들도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십니까? 될 때까지 훈련시킵니다. 이게 될 때까지. 하나님 적당히 하시고 그 훈련을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서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어떤 목표, 방향하게 되면 첫째는 내가 하나님 부르심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이거 한 가지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나를 불러내셨구나.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준비된 것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가 경험해 나가야 될 부분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25장부터 40장까지 모든 내용,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부터 오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힘든 광야 생활 속에서 성막을 잘 얘기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때에서 무슨 천막과 텐트를 짓고 거기서 제사 드리는 것을 하라고 하냐? 근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하게 하십니다. 거기서 예배드리고 회개하는 훈련을 하나 만들어 나가십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주권이 세워져 나가는 심성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 중심, 기도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을 지켜줬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 얼마나 나는 과연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으로서 성전이 내 안에 만들어져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나는 과연 이 부분들이 얼마나 만들어졌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거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 이끌어 나가시는 과정들, 사도 바울이 이후에 나가시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출애굽기와 똑같은 과정으로 계속 이스라엘 초대교회 성도들 이끌어 나가시는 고린도후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바울 일행들 초대교회 성도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성경에다가 써놨는데 거기 보게 되면요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세요. 거기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4절, 5절 보게 되면요. 똑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까지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상황들을 고백하면서 그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되면 두 가지 고난과 위로가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이 바울 일행에게 고난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고난 위로가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기가 추구하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하셨던 그 나라를 만들어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 계속 끌고 나가십니다. 이게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민을 와서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이클이에요. 고난 주셨다가 그걸 또 위로하셔서 극복하게 해주고 또 위로했다가 다시 고난 주고. 왜냐하면 사람이 한두 번 어떤 연단의 과정을 거쳤다고 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성향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비슷한 일을 반복해서 고난 위로 겪게 하십니다. 이런 위로를 쭉 고난 위로 겪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2장으로 딱 넘어가게 되면 그 사도 바울이 경험 속에서 기록해둔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2장, 3장, 4장, 5장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표현들 보게 되면 고린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난 위로 겪고 났더니 어느 순간부터 사도 바울과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서 뭐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는 데마다 사도 바울 이력을 통해서 뭔가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에게 어떤 아름다운 것들 경험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고린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랬습니다. 바울 일행이 뭘로 나타나기 시작하냐?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에 대한 권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편지들로서 쓰임 받더라는 것입니다. 4장으로 넘어가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이 가졌습니다. 자기들 안에 하나님의 굉장히 보배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슬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바울 이름은 하나님의 대행자, 대사가 같은 역할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에 경험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프로세스가 고난 위로 속에서 점점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점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해서 결국 향기요, 편지요, 하나님의 대사요, 보배와 같은 열매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 목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 사람 똑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을 바꾸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통치를 받게 하고 그런 걸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향기 역할, 편지 역할을 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쓰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민을 와서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향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갈 때 설명할 수 없는 환경은 지금 어려워지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현실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생존, 정착 모든 것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난 특징이 뭐냐? 그 기쁨이었습니다. 늘 기뻐했던.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그 심령 안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쁨이 늘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삶의 프로세스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시면서 어떻게 노예 민족으로서 노예 근성 속에 세상에 묶여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세워져가고 변화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막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성막이 저렇게 지어졌지만 저 성막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바깥에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다.
이 과정이 우리 한 개인 한 명이 이러한 스텝으로 인생을 만들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늘의 모형을 가지고 성령을 짓게 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얻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번제단에 있었던 거, 성서에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역할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안에 분야나 등대 떡상이 있었다는 거 우리 잠깐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입체적으로 저런 모양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내 내면 안에 이제 보이는 성막이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져서 전에는 바깥에만 머물렀어요. 그냥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뭔가 하나님을 도와주시는 어떤 응답이 있으면 기뻐하고 만족하고 살았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삶 가운데 어떤 좋은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자기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무 관심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점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고 경험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성성까지 신앙이 성장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단순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느냐? 하나님 같은 말들을 가진 사람이에요. 천국이 하나님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여전히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가치관이 그 하나님의 뜻과 관심사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이 세상에서 먹고 자고 자기 왕국을 세우는 데만 관심을 갖고 그런 목적을 실어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나라하고 그 사람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부가 한 마음이 돼서 한 몸을 이루면서 가정을 살아갑니다. 근데 부부가 딴 마음을 품고 있다고 취하고봅시다. 서로 딴 마음 품고 딴쪽을 취하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지만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 가정에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만들어내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도 영광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 다스리시는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목표가 있어서 나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 상공동체를 이루어서 성막을 짓고 함께 동행하자는 거예요. 성막을 주신 목적은 내가 너희가 함께 거하기 위해서 땅에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하나님하고 마인드가 하나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와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광야의 환경들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런 내용들 중에서 우리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적어보게 되면 회개하라고 했어요. 우리 홍해를 건너면서 회개의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돌이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내 목적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내 위주로 살아왔던 것들을 돌이키는 삶이 하나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회개라는 것은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았던 이것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거나 어떤 삶에 잘못했습니다라는 자기를 뉘우치는 과정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그걸 채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시간이나 물질이나 이것을 내 마음대로 썼어요. 돌이키라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사용하던 시간, 내가 잘못 사용하던 물질, 내가 잘못 살아오던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주신 환경이나 물질이나 시간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해서 쓰여지도록 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뉘우치는 자체만의 회개가 아니에요. 뉘우친다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은 이건 아주 소극적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회개하는 것은 잘못 사용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채워지게 하라. 이게 돌이키는 과정, 이것을 회개라고 말씀합니다. 이 과정으로 가게 되면 삶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가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의 아주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을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지금까지는 내 열심과 내 힘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이것 갖고는 되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거 구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항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비로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 속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뭐를 만들어내십니까? 우리 환경 가운데 기도거리를 붙여주시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주시고 되는 일을 꼬우시고
몸에 이상도 오게 하시고 관계의 깨짐도 만들어지게 하셔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배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배워나가도록 하시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내 안에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이 성막 제사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배는 우리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높이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이렇게 있는데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이 성경을 탁탁탁 들어가고 한두 구절을 가장 읽기 있어야 되는 말씀으로 딱 요약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강조하신 내용이 구약은 신명기서 6장 4절, 5절, 6절, 7절 그 말씀입니다. 쉐마라고 이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아들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6장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구약성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 뭔지 물으셨을 때도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일마다 이렇게 와서 다 예배를 드립니다. 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포함되어야 됩니까? 그 예배 속에 내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마음이 빠져있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종교예요. 종교의식입니다. 근데 그 예배를 위해서 내가 전심으로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일날 내가 하나님 구별하신 안식의 날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내가 예배를 드릴 것이다. 준비가 있어요. 저의 마음에. 그랬잖아.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 나오는 이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계속해서 훈련시켜 나가십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이거 토요일날 이거 기도 제목, 말씀 제목 다 미리 다 보내주잖아요. 그냥 요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된다는 그렇게. 마음이 빠지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드려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하나하나 배워나가게 끌고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것은요, 편무 언약처럼 일방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과정으로 우리 끌고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우리가 쌍방으로 관계를 맺으며 서로 사랑해서 하나를 이루는, 연합을 이루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를 끌고 나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칠 때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와 여호와는 질투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질투. 여러분 누가 질투하냐? 쌍방이 서로 사랑해야지만 이런 질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최고의 사랑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런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이시니까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셨어. 그리고 우리는 대충 사랑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왜 인격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가르쳐 나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하고 제가 얘기했나요? 엄마가 아들이랑 이렇게 길을 갔는데 제가 얘기했나요? 애가 청소년이니까 지나간 여자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웃고 지나갑니다. 애가 컸구나. 웃고 지나가요. 근데 남편하고 아내가 다른데 남편이 옆에 지나가는 여자 얼굴을 쳐다보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그니 독사눈이 되겠죠. 전에는 왜 내버려뒀어요? 아들이 그렇지 않으면 웃습니다. 왜냐면 아들하고 엄마의 관계는 내리 사랑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냐면
서로 함께 있는 관계로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같은 동격의 상태에서 사랑하는 수준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쌍방간의 교제의 관계로 나갈 때는요, 이 대상이 다른 대상이 눈을 돌리면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시면서 나와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것들에 마음을 둘 때 하나님 불편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를 가지고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 이렇게 가르쳐나가요. 그래야지만 너와 나와의 관계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예배하신 복들이 우리에서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교리로만 설명하지 않고 그래서 일부러 성막을 지으셔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성막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이렇게 부분적으로 성막, 성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기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 말씀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이런 것들이 지어져 있는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게 그림이 잘 안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입체적으로 이렇게 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요거 소리를 좀 내게 해야 되는데, 네. 자, 입체적으로 저 성막이 한번 보세요. 성막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지. 이게 왜 그러지? 한번 눌러보세요. 계속 끊어집니까? 이거가 문제가 있어요. 저 이제 성막을 보게 되면 어떻게 제사장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에 관계된 물건들이 어떻게 다뤄지는지가 있는데 나중에 저 성경부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저는 성막 가정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떻게 한 개인의 삶이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서 하나님과 같은 스피릿을 가지고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말로 설명하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막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지성소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있었다고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만나가 들어있었어요. 만나를 하나님이 그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집어넣어놓고 항상 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급자라는 사실을 늘 깨닫게 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데서 어떤 필요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날마다 체험케 하기 위해서 워낙에 법궤 안에 만나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거기다 넣었어요. 여러분, 쌍난 지팡이가 무슨 의미가 있길래 그 지팡이를 하나님 언약궤 안에 넣어놓게 했겠습니까? 만나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서로 대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에 고라 자손이 뭐라고 모세하고 아론 대적하면서 서로 대모하고 들고 일어났던 사건 때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시는지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고라 자손과 동조했던 250명 사람들을 땅속으로 한꺼번에 다 묻어버리는 엄청난 심판을 하나님이 일으켜 나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6장에 좀 나오게 되는데 그 상징하는 쌍난 지팡이를 법궤 안에다 두게 하셨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 불순종의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싹들이 날마다 죽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거 보게 되면 아니 그렇게 하시려면 그냥 그런 일들을 해나갔던 사람들을 싹 없애고 끝내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거기다 두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뤄나가실 때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사를 만들어 나가시려는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예를 들면 아담과 범죄하셨습니까?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아담과 하와 없애버리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씨앗이 계속 후손이 이어져 가게 하십니다. 뭘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불완전한 인간의 후손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런 일들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려면 천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실수하고 넘어진 그 불완전한 인간의 씨앗들을 통해서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사랑하는 지팡이를 그 위에 두게 하셨습니다. 이걸 많은 경우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배워나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중에 쌍난 지팡이, 만나, 그리고 십계명 돌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 인생이 사라져야 되는 것을 쭉 설명을 해나가십니다. 이런 과정들이 가면은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고 하나님의 스피릿을 받은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제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플랜 중에 하나는 나 한 사람 변화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스피릿이 계속 흘러져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완전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다가 계속 우리를 계속 다시 입히잖아요. 우리는 누군가 심하면 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끊어내지 않고 계속 키워나가십니다. 참아주시고 인내하십니다.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세워갈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잘라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긍휼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신앙의 중요성을 알면은 우리가 적용해 나가야 될 것들이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잘 준비되어 있을 필요성이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이런 것이 중요하냐? 여러분 그 데이빗 뱅크스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논문 중에 천재 다행의 문제 이런 논문을 썼어요. 무엇은 내용이냐면 이분이 인류 역사를 쭉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시대에 천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같은 시대에 같은 지역에서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분이 연구한 것을 보게 되면 19세기에 음악 천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맨델스존, 와그너, 리스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한 동네에서 이런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로 키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많은 음악가들이 일어납니다. 문학가도 마찬가지. 셰익스피어 시대에 영국에서 많은 어떤 문학적인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 보게 되면 피렌체라고 하는 7만 분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입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셰익스피어와 그와 비슷한 엄청난 천재성을 가진 문학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친구 관계를 통해 일어나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 이런 천재성을 가진 인물들이 동시에 같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분이 발견한 것이 뭐냐면 어떤 탁월한 스피릿은 연결되는구나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에 모세하고 여호수아의 스피릿이 이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영웅 같은 리더십을 만들어져 갑니다. 다윗 때도 다윗하고 한나의 아들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기도하는 사람 누구죠? 사무엘. 같은 시대에 같은 사람들이 스피릿이 연결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원리가 여기서 발견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아주 좋은 스피릿들은 서로 옆 사람에게 전달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게 되면 이 스피릿은 반드시 내 주변 사람에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자기 스스로만 구원받고 끝나는 과정은 하나님께 너무나 하나님께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워주고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만들어지게 되면 내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사람, 나를 통해서 긍정적인 영광을 받는 사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발견하는 사람들이 하나를 만들어져 나간다는. 그래서 어떤 한 개인의 신앙을 뭘로 보냐면 그 사람 주변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형성되고 뿌리가 내려나오는 걸 보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있어요. 가정에 어떤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가정에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스피릿이 함께 움직여 나오는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고 직장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민을 와서 나라는 사람이 세워져 크리스찬이 있어요. 그럼 나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스피릿이 전염되고 있는 걸 보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만 스피릿이 있는 것이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도 스피릿이 전염되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앙의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그냥 외적인 어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이런 내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진짜 깨어있는 하나님의 스피릿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스피릿이 다른 사람한테 흘러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세상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성전 문지방으로 물길이 나가는데 그 물이 흘러나간다고 했어요. 그 닿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다윗 하기는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경배하는 아름다운 영성입니다. 비록 다윗이 허물이 많이 있었어요. 실수도 많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 다윗 안에 하나님을 높이는 스피릿이 만들어지니까 다윗 주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스피릿이 전염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흘러갔냐? 이스라엘 국가 자체를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까지도 3000년의 지난 지금까지도 다윗하게 되는 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내는 영성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성이 이렇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오늘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과연 이민을 와서 내가 여기서 5년을 살고 10년 살고 20년을 쭉 살아왔는데 나를 중심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 나라의 스피릿이 전달되고 있느냐 이걸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을 각자 자기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성전된 신앙의 성숙이 만들어지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시면서 한 1, 2분 동안 각자 자기를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통성으로 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